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를 부르셔서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늘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저희를 받으시고,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저희 마음 가운데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평안한 밤을 보내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늘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무장되려 할 때 주님께서 그 말씀을 저희 마음 가운데 심어주셔서 그 말씀이 주님의 진리로서 저희가 온전히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저희 삶 가운데서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기 전에 저희 마음속에 죄악된 것들, 입술에 죄악된 것들이 있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전도사에게도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올바르게 잘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온전히 잘 전함으로 성도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한 시간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날씨가 춥고 건강이 아프신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주님의 오른팔로 그분을 치유하시고 또 저희의 건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주님께 예배하러 모이는 이 자리에 끝까지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읽을 때 마음속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스덱은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하면서 여리고성과 그 왕에게 한 것과 같이 아이성과 그 왕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는 소식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그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놀랐다. 기브온으로 말하면 왕이 있는 도성처럼 큰 성읍이고 아이성보다도 더 큰 성인데다가 기브온 주민은 모두 용맹한 전사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전가를 보냈다. 내게로 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화면이 뭔가? 그게 내게로 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브온을 칩시다.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하였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연합하여 그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진을 쳤다.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냈다. 이 종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속히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구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산간 지방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들이 연합군을 이끌고 우리를 공격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경예부대를 포함한 전군을 이끌고 길갈에서 진군하여 올라갔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수 없을 것이다. 길갈에서 떠난 여호수아의 군대는 밤새도록 진군하여 기습작전을 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시니 여호수아는 기브온에서 그들을 크게 무찔러 승리하였다. 그는 벳호론의 오르막길을 따라서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추격하여 그들을 무찔렀다. 그들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거기에서부터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그들에게 큰 우박을 퍼부으셨으므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찔려서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주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가 외쳤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백성이 그 원수를 정복할 때까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어 섰다. 야살의 책에 해가 중천에 머물러 종일토록 지지 않았다고 한 말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주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 날처럼 이렇게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편들어 싸우셨다. 아멘. 여호수아 10장은 가나안 아모리 족속 왕국들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을 그리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전쟁은 가나안에 있는 왕국들이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한 것과 같이 또한 기브온이 예루살렘과 조약을 맺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놀라 모두 한데 연합하여 기브온을 공격하기로 작정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헤브론 왕 호함, 야라뭇 왕 비람, 라기스 왕 아비야, 그리고 에글론 왕 드빌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진을 쳤습니다. 다섯 왕국이 연합하여 쳐들어왔으니 엄청난 수의 군대였을 것입니다. 이에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내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동맹국인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를 필두로 길갈에서 기브온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연합군이 큰 혼란에 빠지게 만드셨고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브온에서 가나안 연합군을 크게 무찌릅니다. 여호수아가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하고 외치니 이스라엘 군인들이 아모리 족속의 군대를 멸하기까지 정말 태양이 오랫동안 하늘에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11절에서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일으킨 우박으로 인해 도망가다가 죽은 가나안 연합군의 수가 이스라엘이 칼로 무찌른 숫자보다 더 많다고 기록합니다. 이렇듯 가나안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 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나안 민족과의 싸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호수아 10장은 다소 끔찍한 전쟁의 참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가나안의 다섯 족속을 쳐서 무찌르는 내용 가운데서 나타나는 다소 잔인한 묘사들은 생명과 평화와 사랑을 이야기해야만 할 것 같은 기독교인들에게 왜인지 모르게 반감을 갖게 하기도 하고 말씀을 읽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호수아가 장군들을 시켜 가나안 다섯 왕의 목을 밟게 하고 그들을 죽여 나무에 매다는 장면은 정말 끔찍합니다. 또 칼로 각 성의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무찌르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모르게 눈살이 찌푸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하나님은 정녕 살육을 즐기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실까요? 신의 이름을 받들어 싸우는 이러한 전쟁을 우리는
영어로는 홀리 워, 그러니까 즉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과거 중세 시대의 십자군 전쟁과 1600년대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와의 30년 전쟁, 그리고 오늘날 이슬람에서 제창하는 일종의 지하드라는 성전까지 인류의 평화를 위해 존재하는 종교와 함께한 인류의 역사는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 중에는 이러한 종교의 한쪽 측면만을 바라보며 종교를 가지기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무력과 전쟁을 반대하는 마음에 집총을 거부하며 군입대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속속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쟁으로 인해 다양한 입장들을 내어놓게 만든 이 성전의 사례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곳에는 꼭 인간의 욕심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의 발단은 기가 막히게도 후추를 둘러싼 이슬람 상인들과 유럽의 갈등이었습니다.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사이의 30년 전쟁은 단순히 종교적인 이념을 수호하려는 전쟁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던 전쟁이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하는 전쟁들은 안타깝게도 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전쟁이 아니라 본인들의 이익과 출세를 위한 전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전쟁과 다툼과 폭력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드러납니다. 로마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억압과 공격 속에서 예수님은 폭력이 아니라 인내와 사랑으로 그들을 상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베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시며 베드로를 나무라셨던 모습을 우리 모두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십자가에서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확증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사실 전쟁과 다툼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폭력보다 사랑과 희생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도 화를 내고 폭력을 휘두른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셨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죄를 지으면 눈을 뽑으라고 하셨고 팔로 죄를 지으면 팔을 잘라내 버리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장사꾼들의 소굴로 만든 죄악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일종의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하시면서 성전을 거룩하게 정화하신 사건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유명했습니다. 귀신에 들려 예수께 나아온 사람들 속에 있는 귀신들에게 예수님은 단호하고 날카로운 어조로 그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들이 싸워야 할 대상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의 이웃, 친구, 남편, 아내, 가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 그 자체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악을 멸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의 악한 것들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의 회개와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었던 아모리 왕국들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단순히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방신의 싸움, 하나님과 제압된 세력과의 싸움이었다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과 이 아모리 족속들과의 전투에서의 묘사는 마치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처럼 묘사가 됩니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고 우박이 내립니다. 그렇다면 아모리 족속들의 그 죄악은 무엇이었을까요?
신명기서는 애초에 아모리 족속이 하나님의 뜻을 떠난 죄악된 도시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도움을 청한 기브온과는 달리 나머지 5왕국은 서로 힘을 합쳐 하나님에게 대항할 것을 선택하는 더욱 큰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기브온과 마찬가지로 이들 5왕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하신 일들, 여리고와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강대한 왕국이었던 기브온이 항복한 것을 모두 듣고 목격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대적할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안타깝게도 철저한 멸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악은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악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시는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세상에는 끊임없이 악한 일들이 일어나며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그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대신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싸워야 할 대상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악한 것들을 처단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툼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한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다툼을 일으키는 존재가 있다면 그들을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죄악된 행위대로 하나님께 벌을 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또한 나 역시 누군가를 아프게 하지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죄악과 사탄으로 정하고 늘 우리 삶 속에서 죄와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도록 성령으로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려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나를 대신하여 원수와 싸우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이웃에게는 다툼이 아닌 사랑을 전하고 반대로 내 마음에 틈타는 죄악은 단호하게 물리쳐 승리하는 멋진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정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세상의 모든 죄악된 것들은 무너질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싸워야 할 대상을 우리가 분별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웃이나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아프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를 타락하게 하는 사단과 죄의 영향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온전히 분별하고 그것을 물리칠 수 있도록 저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세상에서 다툼과 아픔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희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보듬어 줌으로써 이 땅에 회복과 사랑이 일어나게 하게 하시고 또 반대로 저희 마음속에 틈타는 죄와 사단은 저희가 단호하게 물리쳐 이길 수 있게 주님께서 저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악된 것들을 무너뜨려 주신다는 사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단순히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는 그 장면에 저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죄악된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기보다
자신의 악한 본성대로 살아가는 그 변하지 않는 죄악된 것들과 또한 사단의 영향을 주님께서 물리치셨다는 그러한 이야기로 오늘 성경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저희를 대신하여 저희를 괴롭게 하고 저희를 아프게 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물리쳐 주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저희가 오늘 하루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무장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늘 주님의 마음 가운데 거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 마음속에 틈타는 죄악된 것들을 물리치고 주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저희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는 그러한 멋진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분들과 함께 하시고 또 건강을 지키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까지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